여러분들은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은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입니다. 고난은 변화무쌍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더욱더 약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겪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심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고난들보다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정말로 엄청난 고난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은 주전 600여 년 전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런 단어들이죠.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찔림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전부 다 누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제 구원의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갖가지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겪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픔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의 아픔에 동참하고 참여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아픔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용서하는 아픔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 죄악입니다. 죄악.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에게 지금 저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고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저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사해달라고. 지금 저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최고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너무 힘들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는 그런 아픔을 전부 다 감당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이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만은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은 가까운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가장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진짜 막 왼수 그 왼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내이고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막 진짜 힘들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부모 때문에 그렇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그렇고 또 형제 관계에서 많은 또 상처를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에게 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상대방이 감사함을 모르고 정말로 이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받는 이 고통과 아픔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뭐 해라? 용서해라. 서로 용서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관계 속에도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다?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용서해야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해라. 얼마만큼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하신과 같이 해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의 아픔을 통해서 용서하지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딱 찾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것 때문에 내 마음의 미움이 점점점 커지고 분노가 점점점 커지면은 이 원수 사탄 마귀는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움과 분노의 이 마음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폭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구타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그런 이 상처와 고통과 이 아픔을 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건강을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우리가 이렇게 영양 보충을 잘 못해서 생겨지는 질병, 몸을 너무 혹사하게 사용해서 생겨지는 질병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21세기는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듦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분노하는 그런 쓴뿌리가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 질병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모든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욕되게 한 사람,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아픔을 감당을 해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아픔이 어떤 아픔보다도 크기 때문에 용서의 아픔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것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뭐 하셨다? 용서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주인공이 되는 안요한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두 딸도 두었습니다. 37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생의 길이 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풀어졌느냐면은 미국 국방성 이 펜타곤에 연구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비자 수속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 풀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기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니까 미국에 가는 거 다 이제 취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나는 이렇게 눈 안 보이는 남편하고는 더 이상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죠. 맹인이 되었는데 첫 번째 만난 일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내와 두 딸이 자기를 그냥 내팽개치고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망과 이 좌절의 늪에 빠져가지고 고통의 날을 보내는데 지금은 이 맹인이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하여튼 동사무소에만 연락을 해도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당장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구걸을 해도 딱 이제 막 배고프니까 뭐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어도 뭐가 보여야 쓰레기통을 뒤지죠. 그러니까 이 더듬더듬해서 이게 사람 집 갔다 가면 집 앞에 가서 막 두드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면은
아침부터 재수 없이 이 맹인이 막 찾아왔다고 얼마나 험악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고통의 터널에서 이분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인데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이 안요한 목사님 보고 너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대학원 가서 주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그 눈물을 보이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할 때 뭔 강의를 들으면은 특별히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막 홍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꼬리 지팡이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으니까 강의 듣다가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신학대학원 오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오기도 하고 자기는 외국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할 수 있는 아버지 눈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게 믿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되면은 막 손을 들고서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어디냐고 무슨 어떻게 홍이가 갈라지냐고 하도 그러니까 교수님이 교수실 오라고 그러더니 우리 그 학생 마음을 좀 한번 써보라고. 예? 그러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 그러다 신학 공부도 못 온다. 그러고서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다 팽개치고 열심히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 이제 취직까지 되어져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눈 안 보이죠. 아내 또 이렇게 두 딸 다 내팽개치고 떠났죠. 당장 막 국어로로 갔더니 아침부터 재수 없이 맹이 났다고 막 험악한 말을 하니까 그때다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눈은 여전히 안 보이지만은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이제 비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새로운 생명을 얻은 다음에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져서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집회를 지금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부터 이제 서울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두 닦기들 막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이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사역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구두 닦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이 도움의 손길들을 막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밤에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자기처럼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은 이제 어떤 그 맹인 시설에서 뭔 교육도 받는데 자기처럼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아무런 점자 교육도 안 받고 아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막 자살들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실명 위기 수술만 받으면은 시력을 이렇게 이제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수술받게 하는 엄청난 사역들을 이제 이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동료 목사님이 그 미국의 세계적인 안과 병원을 소개를 해주면서 병원에 가도 이렇게 병명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국 우수라고 미국 우수라고 다르다. 내가 이렇게 예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진찰 받고 수술을 받아보자. 동료 친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제 기회를 주었는데 안요한 목사님은 한마디로 고개를 저으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했던 말은 목사님 저는 보지 못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앞을 볼 때보다도 지금이 저는 더 기쁘고 할 일도 많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는데 다시 눈을 떠가지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료 이 목회자에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2번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이제 들어봤더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그 못 보는 고통도 아니었고 또 이 배고픔의 고통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가장 컸다고 그래요. 아내가 2 딸을 데리고 떠날 때 이 목사님이 정말 울면서 애원을 했답니다. 여보, 내가 아버를 못 보게 되었지만은 내가 진짜 열심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겠다. 내 버팀목이 좀 되어달라고. 그럼 내가 아버는 못 보지만은 내가 진짜 가족들 하여튼 최대한 내가 한번 가정을 이끌어 가보겠다. 그런데 아내가 매몰차게 2 딸을 데리고 이렇게 떠난 겁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와 2 딸들에게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쓴뿌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간증 내용을 일부러 제가 2번 들어봤는데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용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생명 살리는 그런 존귀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서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안요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제가 그렇게 울면서 내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내 손 좀 이끌어 달라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나를 버리고, 여러분 보시오, 나를 버리고 떠나면 이건 안 되죠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도 쓰셔 못 쓰셔? 그러면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막 울면서 매달리는데 매몰차게 아내가 2 딸 데리고 그 떠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도 그 모든 용서하는 아픔을 다 감당하면서 진짜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또 맹인들이 이렇게 도중에 눈 못 보게 된 사람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을 하는 겁니다. 2 번째는 싸우는 아픔을 감당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2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 더 힘든 싸움이냐? 내적인 싸움이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지는 탐욕, 분노, 이기심, 또 시기, 질투, 이 죄악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힘겨운 싸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은, 왜? 예수님 생각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잔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하고도 싶거든요. 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 자신 생각과 싸우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생각은 십자가의
잔을 꼭 마시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마시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은 안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잔을 안 마시는 생각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선한 싸움의 연속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욕과 탐심은 우리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느냐, 자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온전한 예배 성공의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정욕과 탐심이 요동치면은요, 너무나도 이 허무하게 예배 성공의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또 그만두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눈앞에 물질의 이득, 또 당장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무하는 것이다, 못 박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앞에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의 이득을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그런 싸움의 아픔을 감당을 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이제 감당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아픔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는 그런 십자가의 아픔이 아니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이 이제 형벌이냐면은 로마 시대에 십자가 형벌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여튼 이 마지막 죽으면서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양손 양발에 못을 딱 박아 가지고 매달아 놓으면은요, 이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피가 피를 다 흘리고 하여튼 막 고통 당하다가 진액이 다 빠져야 이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으면은 사막에 있는 그 피 빨아먹는 이 날파리가 막 시커멓게 달라붙어 가지고요, 아주 사람 진을 다 뽑아놓고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죽기도 하지만 체력이 좀 좋은 사람은요 막 3일 4일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거든요.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이제 자기 십자가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들 어거스틴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20년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니카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뭐였느냐? 이 어거스틴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20년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니카의 자기 십자가였어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려 새벽전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모르는 그런 눈물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꼭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너무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 생활에서 낙오자가 된 그런 남편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신앙 생활을 포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막 다시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하면은요 그 가족들이 좀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무기가 뭐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어디 못 가겠다? 교회 못 가겠다. 내가 내가 어머니 보니까 나 교회 못 가겠다 이거요.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본인들이 막 잘못해 놓고도요 뭐 권면하고 뭐 하면은 무기가 뭐냐?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거요. 그래도 당신 아주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 예? 이러면 이제 전도돼 거기서 끝이요. 그러면은요 마귀가요 더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가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진짜 구원 못 받거든요. 우리가 가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말도 안 듣는 억지 소리를 하고 해도 그것을 전부 다 참아주는 그런 아픔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잘 감당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감당해야 되고 또 세상 것들을 포기도 해야 되고 또 육체적인 피곤함도 감당을 해야 되고 때로는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꼬여지면서 사람들의 비난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난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이 자기 십자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의 열매도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확실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랑하는 아픔을 감당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사랑은 아픔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아픔을 감당해야 돼요.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나에게 많은 상처와 힘듦과 아픔을 주어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아픔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전부 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 갖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까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생기죠. 막 뭐라도 주고 싶고, 귀한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진짜 보기만 해도 막 진짜 너무 말은 안 해도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죠. 반면에 진짜 미운 사람도 이렇게 생겨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하여튼 진짜 형제, 믿음의 형제, 친구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어떤 그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면요, 그 어두움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막 폭언을 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런 이 행동들이 왜 나오느냐? 이 미움이, 이 어두움이 눈을 완전히 가려놓으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진짜 미운 사람, 그 미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다 생깁니다.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는 분은 미워하는 사람 없었어요? 예전에 있었죠? 지금도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을 막 계속 미워하면은 내가 계속 어디에 있는 거요?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이 나의 무엇을 멀게 한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순간에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미움이요, 사람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고 너무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이 사랑하는 그 아픔을 감당하면은 사망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들어간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막 이 미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갑자기 속이 화닥거리고 막 이 미움의 불이 붙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정신적인 고통, 또 많은 이 질병이 사람을 미워할 때 진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아픔을 감당을 하면서 내가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사랑하고 하여튼 막 몸부림치면서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면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간다?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움 때문에 괴롭히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또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함 받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되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고난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용서하는 아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픔.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픔. 네 번째는 나에게 너무너무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상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이 아픔에 동참을 하시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